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죄로 물든 이 땅에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뒷부분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13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 14절, 4절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언제 구원을 받았든 1초가 지나든 하루가 지나든 10년이든 20년이 지나면 어쨌든 우리의 영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은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처음 믿는 날보다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약된 시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이대로 계속 성도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면 이길 힘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 시기를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한 가지 사건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온갖 많은 문제들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문제, 부모님 문제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딱 한 사건에 의해서 해결되는 날,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있는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종료되거나 해결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힘든 시기의 시작, 그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잤다면, 또는 어둠에 속했다면, 죄 속에 살았다면, 표현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자자, 그만 빠져 있자, 이제 털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행동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은 옷에 맞는 그 합당한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고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죠. 많이 가까워졌어요. 어쩌면 뭐 이런 건 재수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시면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저희 형님, 성도님이 이틀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지만 인간의 계획은 그분이 신실한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 약속을 지킨다는 문제는요, 신실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능력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시기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개인 성도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삶이 그 사람의 종말인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1세기에 살았던 성도는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고, 더 이상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현재 주님이 21세기에 안 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성도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토막토막의 삶이 말세가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니들한테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사실 쓰고 있으면서 쓸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구태여 자세하게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잘 알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줄을,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인지 그것을 이 당시에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은 뭐 이제 그때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교제가 있었고 많은 교육이 있었겠죠. 그들이 아까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너희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11절에 너희가 우리의,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그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할 때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평안해, 안전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정말 좋은 시기가 왔어라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임신해서 이제 배가 불룩 나와서 열단된 사람이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 준비하면은 늦은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부르면 가야지 돼요. 군대 가서 선착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선착순 3명 저 전봇대까지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뛰고 있는데 그때서 군화 신으면 뒤에서 몇 등에 들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지 않아요. 준비되고 기다리는, 아까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봤잖아요.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된, 내가 맞이하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때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종말, 전혀 다른 사건이 오는 거예요. 한 사건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늘 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그러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유는 징조를 보니까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임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날을 맞는 그런 모습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아까 말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잔다는 것은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말이 있으면 말 위에 둬야 되는데 여기다가 등을 말로다가 확 가려놓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대략 이렇죠. 그런데 세상이 막 나가면은요 낮에도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만큼 말세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밤에 취했던 거예요. 요즘은 그냥 낮에도 많이 취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자. 그 갑옷은 누가 공격을 할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을 받으면 이것이 내 앞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를 쓰면 이 모자가 맨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어디 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망이, 그 사람의 머리에 뭘 썼는가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12절이요. 밤이 깊고, 좀 전에 낮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밤이 깊으면은 중요한 게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12절의 뒤 후반부 이 구절은 14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고요. 어둠은 이제 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비추면 없어져요. 네, 모든 어둠은 빛을 비추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무엇으로 다 어둠이 없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어둠을 없애고 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만들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부분적인 어둠이 가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빛,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하실 그 일을 소망하면서 내 주변을 밝히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전등, 촛불, 옛날 책에는 다 촛불 뭐 이런 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더 좋은 게 있잖아요. 전등 이런 게 더 밝고, 예, 불도 잘 안 꺼지고, 그러니까 전등으로 하는 게 촛불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어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빛을 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빛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호신경, 예, 갑옷이에요. 이것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적이 나를,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선 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지 않으면 무방비로 이걸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는 무기도 있고 우리를 방어하는 갑옷이 필요한데, 이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갑옷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위에 우뚝 서 있으면 그것이 수비, 공격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수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전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무기로서 쓸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역사해 주시면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드러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좀 전에 이 표현이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새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죄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의 옛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힘입고 새 사람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13절에는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좀 전에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밤이 깊으면 이제 낮이 오는 거거든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방패, 이런 것들은 방패에 속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방패를 입은 정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방패만 입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해야지 되는 거. 그 전에 우리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지, 무지. 한자가 있을 유자, 없을 무자예요. 그리고 갈지자. 그러니까
유지, 무지.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무지, 유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 유지, 유지.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지, 무지. 없어야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거나 있으면 쓸데없는 곳, 가서는 안 되는 곳,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중에서 굉장히 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것은 공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비예요. 나를 보호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까는 뭐라고 돼 있었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학생이 학생 옷을 입었으면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이제 군인이 제일 제복을 입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군인은 군인답게, 병졸이면은 병졸답게, 장교면 장교답게, 장군이면 장군답게 그 입은 옷에 알맞은 그것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어떤 옷?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있잖아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써 우리를 가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얀 옷, 의의 겉옷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옷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죄든 로마법으로 위반한 것이 됐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욕의 죄, 육신의 죄 이런 것을 짓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쾌락, 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욕심, 이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옛사람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옷을 입고 빛에 나아가자. 아까 표현으로는 그냥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할 때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피가 가려진 이것을 하나님은 100% 구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 옷이 있는 사람과 이 옷이 없는 사람을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옷이 주어져 있고 이 옷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비밀이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마귀가 이제 불화살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니까 막아야 될 방패가 필요한 거죠. 이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는 이 믿음의 방패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의 투구도 역시 말씀이라고 하는 밑바탕이 없이는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오심경, 이것도 역시 의의 갑옷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안에 서는 거거든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없이 특히 한복 있잖아요. 예전에 언젠가 한복을 입어봤더니 허리띠가 없으니까 이거 정말 다리를 확 벌려도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헐렁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리띠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딱 동이고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딱 동이고 있을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도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경향이 엄청 커요. 쉽게 말하면 반짝반짝하는 거, 안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은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샬롬, 평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방패가 없어서 맞아 쓰러져 버리면 내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여기에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성격 있잖아요. 내
뭐라 그래, 깡다 그러나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나는 안 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마음이 벌써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중간에 있는 건 다 악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상대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상대를 착각해버리면 이 사람하고 붙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해줘요. 어떤 분이. 이것은 악의 영에 관한 싸움이다. 예, 그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날은 매일매일이 악한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없으면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싸워서 이겨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그 군대가 이를테면 로마 군대가 전투하는 장면 같은 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방패를 앞에다 딱 서고 스크럼 짠다고 그러나요? 쭉 빽빽하게 방패끼리 부딪히고 방패끼리 이렇게 맞닿게 하고서 몸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완전히 자기 몸을 가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공격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활을 쏘든 창을 던지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개인 플레이가 되면은 뭐 여럿이 흩어져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옆에서 오는 창이나 화살에는 무방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싸움, 그런 것이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투에 임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개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도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개인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8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싸움이 1대1 개인 싸움, 마귀 한 명, 한 마리, 우리 성도 한 명, 이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성도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나 개인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교회를 또 성도 어떤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가 허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중심에 딱 서 있어야지 돼요. 생명이, 진리가, 말씀이,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요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갑옷이냐면은 이 의의 호심경에는 심장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흡입하고 한다면 이것이 공격의 무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이 준비돼서 이것이 빛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이제 그림을 좀 우습게 그렸지만은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 제끼는 거예요. 여러 성능의 여러 발의 불화살을 쏘는데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지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머리에 썼는데 이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투구가. 그런데 이건 무슨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이 많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 아까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 성령의 검 요건데 아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요것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무찔렀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상한 교리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 말씀으로 대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 성령의 검에 의해서 무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요게 전파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3장,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비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신갑주. 첫 번째 그냥 전신갑주.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른 것들은 좀 뒤로 가더라도 방패, 방패, 전신갑주, 모든 이 가리는 이제 호구라고 그러죠. 우리 몸을 가리는 보호대들, 그리고 말씀의 검, 그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래서 그것이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을 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에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